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우리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저희가 12절 읽고 다 함께 우리 13절 우리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자네를 기뻐하여 대가하여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알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내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한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길에 관하여는 사상하였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유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람에게 들은 것은 그들로 길을 가다 세상을 소동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사도로서 수고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였고 또 박해자였고 또 폭행자였다 이렇게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고백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요. 제가 누구 앞에서 나는 전에 비방자였어, 나는 전에 박해자였어, 나는 전에 폭행자였어, 나는 전에 죄수 중에 괴수였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그 자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비방자였고 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수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이 겉옷을 벗어 사도 바울의,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8절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저희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이 있었겠지요. 그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침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겉옷, 그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나 기록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이 죄인을 죽일 때에 첫 번째 증인이 그 죄인의 이 사람의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누른대요. 그리고 몸을 숙이게 하고 그 다음에 돌로 내려친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가슴에다 돌을 내려친대요. 그 정도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그 죄인을 향해서 모였던 사람의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끔찍한 어떤 사형 선고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내리칠 때에 그 증인들의 옷을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렇게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 놓았다, 이런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당시 정말 권위 있었던 율법학자가 누구였었죠?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 이 사울이란 청년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임에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유력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사울 앞에 바로 이 사울을,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어떤 증인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그때 사울이죠. 사울이 그걸 거부한다 그러게 되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그것을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결국 사울이란 청년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도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죄를 확정할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말씀에 근거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도 그 두세 사람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세워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비방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자의 뜻이 대충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지요? 비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비방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여기서 잔멸이란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작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잘 가꾸어 가지고 키워놓은 작물에 멧돼지가 들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장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정말 밭을 짓밟는 것처럼 정말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울의 어떤 이 핍박, 또 유대주의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결국에는 흩어져서 세계 각처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또 오늘 본문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야.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박해자이고 폭행자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외국성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요, 이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많이 핍박한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 때에 이 다메섹 성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10,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10,000명. 그럼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메섹 성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그때에 다메섹에는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까? 학자들은요 4만에서 5만 명 정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회당도 아마 30여 개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상당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더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성으로 여러분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다의 표현 있잖아요. 살기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살기가 등등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수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풍성하게 임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그 다음에 핍박자였고 죄수의 괴수였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은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능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능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실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기서 능하게는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능하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구절 두 구절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운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했죠? 디모데전서를 지금 어디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지금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비롯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길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하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누가 지금 보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가 보였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전에 대표적으로 다윗을 하나님께 살펴보았잖아요. 그의 삶은 정말 어려움 투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감당하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형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모든 형편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방자로 살았고 박해자로 살았고 폭행자로 살았고 죄수 중에 괴수로 그가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누구를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깨닫는 자에게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에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박해자가 어떻게 비방자가 어떻게 폭행자가 어떻게 죄수 중에 괴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을 때 변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신령과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신령과 친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주어진 은혜이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기도의 응답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정말 감사 조건인 줄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는 것이 저는 감사 조건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 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는 것이 저는 큰 감사 조건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친구와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 조건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꺼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 조건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입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마땅히 진노해야 할 상황에서도 진노를 유보하는 것, 마땅히 진노해야 할 상황에서도 진노를 유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음을 통하여 그가 폭행자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비방자에서, 그 다음에 핍박자에서, 죄수 중에 뭐죠? 괴수. 죄인 중에 괴수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의 사도로 여러분 소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긍휼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참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래 참음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오래 참음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음으로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속썩이기도 하고 말을 잘 안 듣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래 참게 되면 오래 참음으로 긍휼을 자녀들에게 베풀게 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지금은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한국교회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요 9월의 방제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형편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설명하노니 저희 너를 지도한 미련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래 참음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